2월 11일 화요일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듣고 보아도 그 반응은 영접과 배척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늘에서 왔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오직 황당하다는 느낌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로 주장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로 여겨질 뿐이었지요.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집어들어 예수께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중 어떤 일로 내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엄청난 분노와 적대감을 드러내며 돌을 집어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한갓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편견과 자기들만의 기준에 근거해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을 모독했다 하여 폭력을 행사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취향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신관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관대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배척하고 심지어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편견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요? 세상의 편견, 조롱, 위협 때문에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실천하는 바르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성경에서 보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대와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는 삶, 하나 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다. 성경은 폐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피하셨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고발하고 돌로 치려는 또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하게 밝히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삶으로 말씀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말고 삶으로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즉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당신의 양인지 아닌지 다 아셨습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더욱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한 진흙 같을지라도 아직 얼어있는 아이스크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진흙들 속에 숨겨져 있는 아이스크림을 위해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어디에 다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직 폐기할 수 없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후임병의 따귀를 때려 성경을 빼앗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하도 신기하여 본인도 그 빼앗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이어 성경을 3번 읽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모,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읽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의 만남으로 진흙이나 아이스크림으로 속단하지 말고 부지런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듣고 순종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이 합당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곧 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요한이 표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치려 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떠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과 그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반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베레아 지방으로 예루살렘 통치자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베다니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동안 아무런 이적도 없었던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도 그곳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옳았음을 확인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거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말씀을 신뢰하고 따름으로 성장합니다. 많은 증거와 증언에도 예수님을 반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태어나 말씀으로 자라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의 체험과 자기 확신 위에 믿음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 이외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도는 자기 확신을 위한 체험과 증거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벗어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등불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닫는 것만큼 온전히 순종하고 삶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내 사랑하는 형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육신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에 의해 살아가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말씀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중반한 모든 열방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